할렐루야. 오늘 시편 52편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악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행한 흉악한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행한 일들을 직간접적으로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근데 나나 내 가족이 그들로부터 직접 해를 입었다면은 얼마나 큰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이 도움이 될 텐데, 오늘 본문에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라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의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표제어를 통해서 우리는 시편 52편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일가의 몰락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도액이 행한 악한 일을 우리가 살펴보고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로 도액으로 인해서 아히멜렉과 그 일가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궁에서 도망할 때에 먹을 것은 물론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제사장의 성읍 있는데, 그것이 눕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거기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울로부터 쫓긴다고 하는 사실을 감춘 채 사울의 특명을 받아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 교체된 진설병과 그곳에 있는 골리앗의 칼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제 이렇게 말라가지고서 딱딱한 진설병이었지만은 허기진 다윗에게는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음식이었죠. 더구나 골리앗의 칼까지 받았으니까 다윗으로서는 아히멜렉이 무척이나 고마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의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당시 다급했던 다윗은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조차도 몰랐지만은 후에 그것은 큰 참화를 불러오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의 반역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질책을 하였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도액은 왕에게 잘 보일 요량으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과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하게 됩니다. 더욱이 도액은 다윗과 아히멜렉이 공모하여서 왕을 반역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다윗이 왕의 명을 받아서 왔다라고 아히멜렉에 말했던 내용은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과 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만 말하자 사울은 즉각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다윗의 공무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문을 모르는 아히멜렉이 반역을 부인하였지만은 사울은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의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할 사람 없죠. 그러나 왕이 도액에게 명령하였고 도액은 제사장들을 참살하게 돼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눕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것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을 고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공의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괴롭고 힘든데, 다윗은 자신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히멜렉과 그 일가가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다고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속만 상할 뿐입니다. 이때에 다윗은 늘 그랬듯이 하나님께 나가 원통함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처단을 호소하기 시작하죠. 그 기도가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바로 이 시편 52편인데 다윗은 52편 1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말은 전에도 그러셨듯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도액이 행한 그 악한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액을 포악한 자라고 칭하면서 그의 악함을 나열하기 시작하죠. 도액은 출세를 위해서 악한 계획을 꾸며서 거짓으로 다윗과 아히멜렉을 모함하여 그 일가까지 참살당하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도액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지만은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서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였다 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도액이 행한 악행을 고하면서 하나님이 영원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4절 말씀이죠. 여러분 보세요.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서 나오는 선포가 오늘 4절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단지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악한 자를 정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고 맡겼던 것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악한 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라고 결심하는 다윗의 결심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악한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휘말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늘 주의 뜻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악한 자들을 만날 때도 있고 이제 우리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이제 육체적인 그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